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예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성도님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은 2월 28일 오후 3시이고 그리고 오전 9시에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의하면 오늘 확진 환자가 256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진 환자의 수가 2,000명을 돌파했는데 2,022명, 지금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 자들의 68,918명, 그리고 지금 24,751명이 검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원로 목사님이 미국에 다녀오셨는데 어제 귀국하셨는데 지금 걱정이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도 긴 통화를 했는데 이번 주일을 많이 걱정하시면서 기도하신다 하셨습니다. 지금 정부의 권고안도 있고 또 우리 교단의 감독회장의 명의의 서신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이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각 교회는 비대면 접촉 예배를 드릴 것을 권고한다 하는 그런 서신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국가적인 재난이 하루빨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에 마가복음 설교를 계속 지금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그런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역이 아니라 사람이 있으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는데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거룩하게 생각했고 또 12, 어려서부터 12지파 아주 죽을 때까지 듣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뽑으셨는가?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결코 아무나 택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청하면서 나아왔지만 예수님 신중하게 선택을 하셨죠. 예수님의 기준은 이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가가 아니고 이 사람이 얼마나 잘 순종할 사람인가, 얼마나 가르치기에 좋은 사람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순종의 사람, 마음의 중심이 바른 사람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죠. 예수님의 제자 교육을 보면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만약 어떤 회사가 유능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대상으로 인물 분석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아마 이런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고 도마는 매사에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 부정적인 성격의 소유자,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실수할 가능성이 높고 안드레는 너무 내성적이고 그래서 매사에 추진력이 떨어지는 사람, 야고보는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어서 위험한 사람, 세리 출신 마태는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 제자들 가운데 가장 적격은 능력이 출중한 아마 가론 유다일 것이다.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도회지적인 인물에 실업가의 감각과 사교성을 지니고 있는 인물로 사료된 이렇게 보고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변화시킨 사람은 실격자로 판명된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의 조련 속에서 모나고 거칠었던 이들의 성품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같은 다혈질의 제자를 쓰시고 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숱한 인간적인 실수들을 제자들이 저질렀는데 그런 실수들조차도 선용하셔서 그들을 빚어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뽑으신 12명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세상을 변혁시키기엔 충분한 그런 숫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나오는데 14절 말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정리해보면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예수님에 의해서 선발된 사람, 복음 증거가 삶의 목적이 된 사람, 귀신을 내쫓는 일, 영적인 세계에 눈이 떠진 사람, 이런 사람이 제자예요. 이 원칙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누가 제자인가? 우리들 가운데서 이 세 가지를 물어보면 내가 제자인지 아닌지 분간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 아마 아멘으로 준비되신 분들은 대답하실 수가 있겠는데, 제가 여쭤볼 때 준비가 되신 분들은 자신 있으시면 아멘 하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주님과 평생 동행할 것을 결심하셨습니까? 복음 전도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셨습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 눈이 열리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렇다고 대답했는데 카메라가 이분들 한번 지금 어떤 분들인가 한번 좀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인가?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아멘 하신 분들, 평생 주님과 동행하겠다, 주님이 지금 다 이름 적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다 이름 적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나 될 수는 있지만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성지순례 나가보면 가이드를 나오신 분들이 개나 소나 자기가 다 선교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해야 순례자들이 안심을 하는지, 며칠 여행을 다녀보면 그가 진짜 선교사인지 아니면 순례객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팁만 바라는 짝퉁인지 금방 다 드러납니다. 선교사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자면 예수님의 제자를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하나는 설명이 붙은 제자, 또 하나는 설명이 붙지 않은 제자. 4명의 제자에게는 설명이 붙어 있는데 가롯, 유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4명의 제자에게는 설명이 붙어 있고 나머지 제자 설명이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제자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이 이들 모두를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지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든든히 섰고 주님은 이 유명하지 않은 제자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18절에 나와 있는 이름이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이 제자들, 자세한 설명이 없는 이런 제자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가꾸고 기여하는 데 큰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매우 중요한 힘은 전혀 드러나지 않은 성도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화려한 모습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들, 귀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런 설명이 없어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4명의 이 제자들을 볼 텐데, 우선 가롯 유다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탄의 조종을 받은 사람, 예수를 판 자에게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역사상 수많은 가롯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양의 탈을 쓴 이리들, 가만히 들어온 사이비 이단 사상들, 이들 모두는 전부 다 가롯 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신천지에 속한 그런 사람들, 기성교회에 침투해서 산을 옮기자고 했던 추수꾼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을 발견하고 속아내고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는 것에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더하셨고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반석, 아람어, 게바, 반석이라고 하는 뜻인데 반석처럼 성품이 굳고 믿음이 강해서 붙여진 이름은 아닐 겁니다. 실제 베드로의 성격을 보자 그러면 충동적이고 불같이 급했고 또 다른 제자들과 부딪히는 그런 미성숙한 인격의 소유자였고, 결정적으로 주님이 붙잡히시던 날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스승을 배반했던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런 제자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죠. 야고보와 요한을 보자면 이들은 직업이 어부로서 그의 아버지 세베대는 부유한 선주였습니다. 야고보는 제일 먼저 교회사에서 순교한 사람이기 때문에 업적이 별로 없지만 사도 요한은 제자 중에 오래 살아남아서 적지 않은 책을 저술했고 많은 제자를 양육했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우레의 아들, 천둥과 벼락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천둥과 벼락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시끄럽다는 거예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런 별명을, 천둥과 벼락,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기도 한데, 저들에게 어떤 격한 것들이 있었길래, 어떤 거친 품성이 있었길래 천둥과 벼락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붙이셨을까? 이들의 기질을 보자면 누가복음 9장 49절에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을 보고 우리와 함께 다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원조인 예수님과 자신들 제자들이 아닌 어떤 낯선 사람이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요한이 그 사람들을 금했다는 겁니다. 귀신 내쫓는 것은 누가 전매 특허가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만 있는데, 우리랑 같이 다니지도 않는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쫓길래 내가 금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 편이 아니면 다 적으로 간주되는 이런 경향의 사람. 요한이 마음이 넓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금하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으신가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이어지는 다음 구절은 요한을 조금 더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시는 여정 중에 사마리아의 어느 한 마을을 지나가게 되셨는데, 아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배척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일행을.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말합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어울리는 대목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거친 사람이라고 해도 주여 하늘에서 벼락을 떠서 쟤네들 싹 다 작살내게끔, 다 죽이게끔, 누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지금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목숨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런 걸 말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로 거칠고 못했던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가깝게 데리고 다니시고 변화산에도 데려가고 겟세마네 동산에도 기도하고 거기도 데리고 가고, 그래서 퍼스트 3라고 말하는데 최측근 제자들, 그건 가장 사랑해서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안 놓여서 데리고 다닌 걸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큰일 났다, 또 우리 목사님이 또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 3명을 또 마음이 안 놓여서 끌고 다닌 거지 사랑해서 아니다, 또 이렇게 또 들으시면 곤란합니다. 근데 그런 측면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의 성정을 보자면요, 이거 잠깐 손만 벗어나고 시선만 떼면 언제든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가장 사고치면 제대로 크게 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예수님이 직접 관리하신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한편 들어요. 그러나 극과 극은 통한다고, 이게 다 에너지들인데 이게 주님을 위해서 나중에 선하게 쓰여지는 에너지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12 가운데 어느 한 부류에 속해 있을 겁니다. 수제자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파는 가룟유다 같은 제자든지, 아니면 거칠고 모난 성격이 변화되었던 야고보와 요한 같은 제자일지, 아니면 그저 조용히 지내는, 조용히 말없이 봉사하는 나머지 제자일지.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신 어떤 제자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모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잘 되어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보이겠다고 우리들이 모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공동체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들이 얼마나 강력한 조직을 만들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 사도행전적인 성도, The Church, The Christian. 제자들은요, 열처리가 된 사람들입니다. 열처리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그 뜨거운 용광로에
푹 담가줬다가 뺀 사람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전체 표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진 사람들, 아멘이십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곳, 그런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 그런 교회가 우리 개포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목표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위해서 몸부림치려고 노력하는 사람, 바로 그들이 제자죠. 우리 교회는 아무리 봐도 건물로는 큰 교회 되기 틀린 교회입니다. 웃으시는데 저랑 생각이 같으신 것 같아요. 그죠? 대형 교회 되기는 틀린 건물이에요. 그렇지만 건물은 그렇다고 쳐. 우리가 소망을 버릴 수 없는 것은 뭐냐면, 그럼 이 건물 안에 있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클 가능성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포교회가 멋지게, 건물은 작지만 우리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멋진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물이 커야 합니까? 성도가 커야 합니까? 아멘이십니까? 건물보다 성도가 뛰어난, 성도가 큰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델로 삼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건물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주님이 기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진 그런 교회,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는 거냐?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를 더 처치, 더 크리스천, 우리가 이걸 이루어 가야 하는 거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는 교우들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었습니다. 이들의 예배를 보자면 그저 예배 드리느라고 하는 그런 예배 아니었고, 그저 먹느라고 먹는 밥이 아니었고, 그저 부르느라고 부르는 찬송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었고 진실된 교제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자발적으로 이런 모임이, 이런 다이나믹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성경은 그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져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나 이벤트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자가 되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명하신 게 있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를 삼으라고 했습니까? 제자 삼으라고 했어요. 제자.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제자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는 제자가 있어야 하고, 기억해야 뭘 가르치든지 마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보다 더 뛰어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먼저 분명한 제자로 서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제자를 찾고 계셔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썩어질 배와 그물과 물고기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고 제자의 사명 감당하시다가 주님 품에 안기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